샬롬 9월 23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젊은 삼누리 박광식 김미림 집사님 그리고 두 분의 든든한 새 아들인 하, 자, 샘 형제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벌이와 그의 아버지의 원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면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을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뒤 이어진 사무엘하서는 이제 사울의 왕조를 뒤이어 다윗의 왕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무엘하서의 중심 내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사울은 사무엘상을 끝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동시에 그의 시련과 갈등은 종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 대부분의 서사들은 이러한 굵직한 갈등이 종식되면 이제 왕으로 되기까지의 남은 과정은 순탄하게 그려지곤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무엘 하서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전의 사울 왕과는 다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위대한 왕 다윗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하를 시작하며 왕의 등극에까지 그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외적으로는 더 이상 큰 갈등 없이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사입니다. 그래야 이전에 보였던 사울 왕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야 그래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의 시작 부분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인 3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윗 왕조를 이뤄가는데 큰 무게를 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될 다윗, 그리고 오랜 시간 그의 곁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른 요압과 그의 형제들, 마지막으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당연히 다윗과 요압은 사울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은 비록 다윗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다윗이 나머지 10지파를 통합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섬겼고 사울이 죽은 후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섬겼지만 이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데 동의했고 거기에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새 인물들은 앞으로 시작될 사무엘하의 중심 이야기인 다윗 왕조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사람 모두 이들로부터 다윗 왕조가 탄생했다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들로 보입니다. 우선 아브넬은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다윗까지도 얽혀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권력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에게 투항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과 일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요구한 언약에는 다윗의 군대에서 높은 지위를 달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요구에 다윗도 자신의 요구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브넬을 통해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가를 다시 데려오라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브넬과 다윗 둘 다 자신들의 실익을 따져 거래를 했습니다. 아브넬에게는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가려는 욕망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미가를 다시 아내로 데려옴으로써 이제 온 이스라엘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은밀한 거래에 이 요압이 끼어듭니다. 요압은 이전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에게 동생 아사헬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한 복수심이 컸고 결국 요압은 아브넬을 몰래 불러들여 동생 아비새와 함께 죽입니다. 아브넬은 뛰어난 처세술과 정치 감각으로 사울과 이스보셋,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 왔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칼끝을 겨누었던 다윗에게서까지 권력을 쥘 수 있었던 영특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처세술과 정치 감각이 뛰어났던 그가 요압의 형제들의 칼날 앞에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그러자 그와 거래했던 다윗에게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일로 다윗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이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면 가장 많은 포상과 격려를 받게 될 이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에게 저주를 받았고 결국 그들은 말로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중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각기 자신의 욕망과 방식대로 자신들의 권력과 목적을 달성하려던 이 세 사람들의 계획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사울을 택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를 내리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워 가십니다. 그 과정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왕이 될 당사자인 다윗을 비롯하여 아브넬과 요압,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 전부가 다 각자의 욕망으로 인해 상처와 실패만 남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이야기는 결국 다윗의 왕조를 설립해가는 과정 안에서 그 일을 이루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고 결과적으로도 사울보다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세운 나라, 그가 지금 사울 다음으로 그 왕의 고지에 앉게 된 결과는 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려던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넬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생존하려던 그의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요압과 그의 가문은 다윗을 위해 수없는 전투에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에게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즉, 곧이서 시작된 다윗의 왕조는 매 전투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싸운 요압의 공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다른 10개의 지파와 연합을 가능케 할 아브넬의 권력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 그 본인의 공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방법으로 계산하며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권력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은 다 실패해 갔고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하시며 찬란하고 번성한 다윗의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펼쳐질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다윗이나 요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강하고 번성했던 나라를 만든 것은 다윗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인간은 때로 개인의 욕망과 사람의 뜻과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려 하고 그로 인해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펼쳐 가십니다. 우리 오신 성도님들, 이는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내 삶에 얻어질 그 어떤 것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동시에 오늘 내 삶이 비록 실패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삶에 그러하셨듯 제 삶에 이루신 모든 것들이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질 많은 인정과 성공의 열매들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설령 내가 실패하고 작아질지라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며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